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1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두 인물들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엘리의 2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의 선한 모습, 신실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들이 대조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두 인물들의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매일 아침 묵상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교훈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크게 3가지 차원의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타락의 시작은 예배의 타락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오늘 본문 보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 내일 본문을 가면 이제 음행을 하게 되고요. 삶의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타락하고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출발이 뭡니까? 예배의 타락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12절부터 17절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7절 요약하는 말씀이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그 상징이 3살 갈고리였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땅한 일이죠. 세마포 에봇, 순결한 옷을 입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들은 제사장인데 에봇을 입었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이 제사 드렸다. 뭡니까?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여호와께 마땅히 드려야 될 제물들을 다 자기가 찍어서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내 탐욕을 위해서 이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한다는 것은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예배를 나를 위한,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예배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이죠. 왜 금송아지 숭배가 왜 우상숭배였습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예배했는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주님 받지 않으신 것이고요. 우상숭배를 규정하신 것이고요. 나를 멸시하신 것이다 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예배가 타락하니까 삶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은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바로 서면 우리 삶이 바로 섭니다.
우리 자녀들 바른 예배자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바르게 또 풍성한 삶으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고요. 그가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 되니까 그의 삶에 축복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여호와를 멸시하는 예배가 아니라 최선의 예배,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삶에 무너진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 무너진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발견하게 되고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홈리와 비느하스 큰일 났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엘리의 후계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질 것 아니겠습니까? 성막이 무너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람에게 너무나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이 목회자가 없으면 우리가 망할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후계자들이 타락했어도요,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소멸하지 않는 이상 그 공동체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폭넓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람 없다고 해서, 사람이 타락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대안을 세워주신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신다. 그래서 사람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여러분 좌지우지되는 인생 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공동체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공동체에 반드시 사무엘을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대안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에 사람 없습니까? 너무나 적당한 사람이 없습니까? 신실한 사람이 없습니까? 한탄하고 탄식하고 큰일 났다 말하지 말고, 주님, 제가 그 하나님의 대안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무엘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그 사무엘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그 사무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안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세마포 옷 입고 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공동체의 대안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두 대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은요, 그들의 부모인 한나와 엘리의 대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왜 사무엘이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까? 가장 큰 것은 이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졌느냐가 참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요, 이들의 뒷배경이 되는 부모입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라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나라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사무엘을 떠나보내서도 쉬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신실한 세마포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이 세워진 것입니다. 사무엘의 뒤에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뒤에는 악한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보면 이 엘리가 얼마나 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대제사장의 악한 모습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도와 나의 신앙이 내 자녀를 사무엘 만들 수도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 만들 수도 있다. 여러분 저의 기도의 손이, 저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영락교회를 홈리와 비느하스 자녀 만들 수도 있고요, 사무엘 같은 자녀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영락교회에 엘리 같은 영적 아비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한나와 같은 영적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대조된 모습을 나오게 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는 한나와 엘리라는 두 대조되는 부모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품고, 주님,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손, 참된 주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부모, 그런 먼저된 자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교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삶의 중심을 예배로 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리 타락하고 사람 없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한 우리 공동체 망하지 않는다. 여기며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대안인 사무엘 되기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무엘을 낳을 것인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낳을 것인가, 그 중요한 그 원인이 바로 한나 같은 부모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엘리 같은 부모가 될 것인가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신앙이, 나의 기도가 나의 자녀를 홈리와 비느하스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사무엘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손으로 참된 모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먼저된 자, 또 먼저된 신실한 부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시옵소서.